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네 번째 시간 존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24시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가득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언제나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특별히 환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육체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고,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는데 나병도 치료해 주시고 종교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있는 동굴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들판과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풀뿌리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없었고, 더욱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 속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구절이 제게는 가장 감동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치료해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냥 피하여 멀찍이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손을 대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대기도 하고 손을 대지 않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할 때 그럼 그러자고.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는 또 나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꼭 손을 대어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인은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례를 다 깨뜨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뭘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병 환자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난 너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성과를 내기 힘들고 시험을 앞두고 그러고 있다 보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업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성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시험 성적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나 성과나 시험 성적보다 언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존중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모시고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이 끝없이 뇌리에 스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왜 존중이 중요합니까? 존중은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존중입니다. 인격적인 존중 없이 삶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살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존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병 환자의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사회도 무시하고 부모도 외면하는 나병 환자의 인격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우리 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뜻은 심장이 찢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내게 나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 환자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나병 환자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의 배고픔, 그의 외로움, 그의 비참함, 주님은 그 고통과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몸에 닿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바라볼 때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감 능력이요, 이것이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룻기 있죠. 룻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감동으로 쫙 흐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합니까? 살아남아 있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났다 비난했나요? 아닙니다. 두 자부를 불러놓고 하는 말, 내 딸들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슬픔,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절망,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면서 낯선 나라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슬픔, 그 어머니의 외로움, 그 어머니의 절망을 룻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룻이 자기 밭에 찾아왔을 때 보아스는 남자들이 이방 여인인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자기 밭에 와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도록 배려해 줍니다. 식사 시간에 불러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룻의 배고픔, 룻의 두려움, 룻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공감이란 상대방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큰 외로움이 있구나. 알아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공감이에요. 이렇게 공감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고1인 딸이 주일날 미용실에 다녀와서 울상이 돼가지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어떡해? 머리를 너무 이상하게 잘랐어. 이 꼴로 어떻게 밖에 나가? 나 내일 학교 안 갈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야, 고1이 지금 머리에 신경 쓸 때냐? 너는 학교에 패션쇼 하러 가니? 공부에나 집중해, 이 녀석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죠. 딸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 머리를 잘못 잘라버린 속상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엄마한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 머리가 보기 싫게 되어 정말 속상하겠구나. 친구들에게 이상해 보일까 봐 학교 가기도 싫겠지. 와,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딸이 학교 안 갈까요? 네, 그래요, 엄마. 너무 속상해요. 애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많이 놀리거든요. 그런데 이꼴로 어떻게 학교를 가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뭐 할 수 없죠. 놀리는 거야.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거고. 하지만 엄마, 그 미장원에는 다시는 안 갈 거야. 엄마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 보면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 비난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공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게 인격적 존중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몸 나았으니 너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따라서 회복의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병에서 나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이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인정받아서, 그래서 다시는 이 성전 주위에서 맴돌지 말고 성전 한가운데 들어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왜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병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참한 저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분은 양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외롭고 슬플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참하다고 느낄 때, 낙심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속상해하는지,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이 왜 낙심해 있는지, 여러분이 왜 기가 죽어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그분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무슨 칭찬을 듣느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선배로서의 사명, 상사로서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으면 비난하기 쉽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조롱하기 쉽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새를 귀하게 여기고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 시를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012년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적혀 있었던 시입니다. 제목은 혹시 기억하세요? 풀꽃.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분이 시인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해서 늘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눈여겨 살펴본 거예요. 오래오래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보석 같은 것들이 빛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고 집중해서 보고 오래 보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교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사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재능을 보고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꿈을 주고, 이게 교사의 사명이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교육학자 도로시 롤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선물하면 이걸 액자에 딱 넣어서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운다.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와, 보석 같지 않습니까? 보석.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뭘까요? 존중입니다. 존중. 왜 자녀를 존중해야 되죠? 잘해서요? 예뻐서요? 순종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이니까.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히 여기고 대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 비난하지 마시고 공감하시고, 부족하다 책망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다 보니 그저 다투기도 싸우고 무시하고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늘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